하나님, 이 시간도 바쁜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마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잘 장악하고 저희들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교 전문가들은 지금 2000년대를 세계 선교의 해, 천국 추수의 연대라고 하면서 지금 범세계적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미국에서부터 아시아,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금 많이들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은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은 같은 말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1518번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꼭 오신다라는 약속을 1518번이나 예언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가 있죠. 이 결정적인 주님의 재림의 때는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14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말세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가 9가지로 나누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9가지 예언 중에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 나머지 8가지는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가서 끝이 오리라 라는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주님의 재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게 전파되어야 그제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관점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 적은 무리여 또는 좁은 길로 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 오직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모두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제서야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온 세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열정을 갖고 이 지구촌 복음화 마지막 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소련의 복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꿈을 가진 이 열심 있는 기도로 마침내 굳게 닫힌 공산권의 문이 열려서 이제 구소련에는 복음이 대체로 자유롭게 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모슬렘 지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의 선교의 문이 자유롭게 열리도록 저희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가진 꿈, 이것을 바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세계를 향한 비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세계 비전을 가지셨고 이 땅에서 지난 2000년 전에 오셔서 세계 비전을 실천하시고자 이 땅에서 살면서 33년간의 삶을 잘 마무리하셨죠.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가장 간절한 사랑은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었다.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사랑은 이 세상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전반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땅덩이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 지음을 받은 각양각색의 그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십니다. 영혼들,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세계의 비전은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의 세계의 비전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위탁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탁하시고 이 땅을 떠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성경에 나타난 초대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던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그토록 아름다운 교회였을까요? 안디옥 교회보다 더 큰 교회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었던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선교의 충격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 마더 철치여서 선교의 분기점을 마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세기의 역사 속에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신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세계 선교 비전을 품는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만 세계 선교 비전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세계 선교 비전을 품은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의 특성 세 가지를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선교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교회는 첫 번째로 큰 마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큰 마음. 큰 마음을 가진 교회가 세계 선교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기서 큰 마음이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big heart, 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큰 마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귀족들도 있었고 평민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는 유식한 교인도 있었고 무식한 교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러한 차이는 다 녹아졌고 그들은 한 비전을 향해서, 한 꿈을 향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또 이 교회에는 흑인도 있었고 백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종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좀 더 큰 관심사인 세계 선교 비전을 위해서 일치된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젊은이와 노인을, 흑인과 백인을,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을, 귀족과 평민을,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진 그런 교회였다. 포용심이 그리도 넓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의 영성이 어떠한가를 저희들이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을 오늘 본문 1절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먼저 이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 즉 키프로스에서 온 레위인이었으며 귀족 출신으로서 땅을 기증할 만큼 부동산이 있었던 그런 부자였습니다.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기에서의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바로 그 헤롯 왕을 가리킵니다. 그 헤롯과 함께 한 유모 밑에서 같은 젖을 먹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나엔입니다. 이 사람은 권력층에 속해 있었으며 그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던 이들 귀족들은 서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니게르라고 불리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게르는 라틴어로 니그로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부색이 검은 흑인으로 히브리식 이름인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으며 아프리카에서 온 개종자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지방에서 온 루기오가 나옵니다. 이 루기오도 흑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상당수의 흑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길리기아 다소성의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으며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고 성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안디옥 교회는 민족과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각 곳에서 온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어떤 층의 사람들도 다 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커다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교회였죠. 아마도 열방샘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이 커다란 마음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이여, 열방샘 교인들이여, 모두 모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한 가지 목적, 즉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하게 하는 일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들이십시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의 가장 커다란 방해물이 있지요. 그것은 성도들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다음과 같은 생각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민족도 다 전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민족을 전도한다고 말하는가? 우리 주변에도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들에게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무슨 세계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생각들입니다. 만일 1세기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졌더라면 그들이 복음을 갖고 거쳐서 우리 한국에 왔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도 구석구석까지 다 복음화 되지 못했는데 또 우리 교회에도 구석구석 할 일이 많기도 많은데 다른 나라까지 가서 전도할, 선교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 만일 1세기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면 절대로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이 열방샘 교회까지 전달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일을 모두 끝낸 다음에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에도 한국에도 우리 주변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복음이 필요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많은 족속들을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비전을 저희들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세계 선교 비전을 품고 성취할 수 있다.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세계의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성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계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이 세계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모이는 그곳에서 생동하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선교의 힘은 예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본문 2절 전반부를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여기에서 주를 섬긴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금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금식할 때 밥을 굶는다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왜 밥을 굶는가 하는 것입니다. 금식의 이유는 식사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기 위함이며, 또 한 가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기도 가운데 금식 기도는 가장 절박한 기도의 한 형태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음성은 2절 하반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세계 선교의 위대한 사역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인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곳, 성령 충만한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 그곳에는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의 현장으로 뛰쳐나가며 선교 사역을 후원하며 또는 세계 선교에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란 단어는 섬김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즉 예배를 바르게 제대로 들어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한다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선교연금을 하고 또 선교사를 후원하고 계시다면 행여라도 내가 선교사를 돕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선교사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입니다. 선교사는 선교의 주체가 아닙니다. 선교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선교를 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섬김은 영감 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저희들은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죄송합니다만 부족한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신학교에서 졸업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선교 대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은 바로 사무엘하 24장 24절 중반절 말씀이었습니다. 내용은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겠다고 할 때에 아라우나가 제물로 사용할 소와 그 제물을 태울 화목을 다윗에게 거저 공짜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라우나의 그 제안을 거절했고, 그리고 다윗은 대답하기를 사무엘하 24장 24절 중반절에 내가 값 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으리라. 내가 값 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으리라. I will not sacrifice to the Lord my God burnt offerings that cost me nothing.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내세우는 부르심의 음성이었습니다. 값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다는 다윗의 헌신의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셨고, 물론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갚게 하셨죠. 제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게다가 신학 공부까지 시켜주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 감격이 넘쳤고 복받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다윗처럼 값없이는 은혜의 주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즉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값어치 있는 사역들 중에서 제가 직접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헌신, 이 약속은 아내와 전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과 저 두 약속을 했죠. 큰일 났습니다. 웬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도 제 아내의 마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내는 전혀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100% 찬성, 지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 후 저희 부부는 먼저 타이완으로 가서 1년 반 동안 언어 문화 훈련을 하고 중국 본토로 들어가서 약 25년간의 중국 사역을 한 후에 지금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열방샘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은혜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 시간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들은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희들은 담대히 화답하기도 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세계 선교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교회는 첫 번째, 큰 마음을 가진 교회,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오픈 하트, 빅 하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예배, 은혜 받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은 세계 선교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개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의 세 번째 특성은 희생할 줄 아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 참으로 어려운 단어죠. 3절 말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결정을 저희들이 여기서 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재산도, 내 생명도, 내 삶도, 내 시간도 다 바치기로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무척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 이런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이유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익이나 축복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선교 그 자체는 거룩한 희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희생이고 물질의 희생이고 어쩌면 우리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희생이죠. 그러나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내 이웃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내 희생을 통해서 세계 72억 인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돌아올 수 있다면 기꺼이 이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자세, 바로 이 자세가 선교의 더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를 하려면 물질이 희생되어야 하고 기도하기 위한 시간이 희생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의 가장 좋은 지도자를 복음 전하기 위해 선교의 재단에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값진 결과입니까? 구약시대에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제물을 바칠 때는 흠과 티가 없는 첫 번째 것을 그들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것이 제물을 바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누구를,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열망 혹은 마음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짧게 사셨죠. 예수님의 그 인생을 모두 어디에 투자하셨는가요? 이스라엘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혹은 문화 발전, 혹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투자했는가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투자한 초점은 영혼 구원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물질적인 것의 번영, 다채로움, 여유 이러한 것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오셔서 영혼 구원, 이것이 어떤 것들보다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기에 여기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투자하셨다. 이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 압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선교사로 내어놓으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희생, 이 하나님의 희생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의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무엇인가 희생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지체가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방법이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안디옥에 있는 이 5명의 영적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시에 똑같은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교회들, 즉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 선교를 수행하는 핵심 세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본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지상에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북한에, 아프리카에, 남아메리카에, 또 담임 목사님께서 비전을 갖고 계시는 이슬람 지역들, 그리고 난민들, 아시아 지역의 선교에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잠깐 멈추었지만 그러나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지난날 공산권이었던 동유럽이 구라파가 지금은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 교수가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모슬렘 지역이나 공산권 나라는 공공연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닫혀져 있지만 그러나 기술자로 혹은 대학 교수로 간호원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선교의 문은 언제든지 어느 곳이나 열려져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직접 나가셔도 좋고 그러나 직접 나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직접 나가지 않고도 우리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로도 선교의 주체이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 기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집에 골방이든 어디든지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놓고 세계의 지도를 벽에 붙여놓고 세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징보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우리 주님은 오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청년들, 대학부 학생들을 지도할 때였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어떤 믿는 자매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늦게 오시면 좋겠어요. 힘들게 공부했는데 시집도 가보고 돈도 벌어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시집 장가도 가보고 싶고 힘들게 박사 공부하고 있는데 영광된 지위도 갖고 싶고 금방 사업을 시작했는데 좀 성공도 해보고 또 새로 장만한 멋진 집에서 즐겨보고 난 후에 자녀 교육 어느 정도 마친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좋겠다. 게다가 우리 믿는 성도들까지도 이런저런 세상 재미를 다 본 후에 자기가 병들어서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좋겠다고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는 무슨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심각하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저희들은 잘 정리해야 됩니다. 확실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합심 기도합니다. 제목은 세계 비전을 위해서, 세계 비전 성취를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나는 세계 비전에 대해서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합쳐져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영혼 구원 사역에 대해서 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큰 마음, 살아있는 예배, 자세, 희생. 큰 두 번째는 이 코로나19, 이게 참으로 오래 가고 있는데 이 전염병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특별히 하늘 문이 스탑을 했습니다. 날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비즈니스, 모든 삶이 지금 엉망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스탑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과거에 내가 너무나 바쁘게 살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리할 것 정리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국회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졌는데, 대통령이나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라고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바벨론을 쓰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간섭하셨듯이 이 하나님의 사자, 대통령과 위정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여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께 순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러 나의 영혼 할렐루야 우리 함께 목소리로 할렐루야 우리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저들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요구이십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진정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도 마음 가운데 접수할 수 있으며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모양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